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요한 2서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죠. 그것도 1절에서 1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 2서에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또 기록되어진 배경이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살펴본 요한 1서와 매우 유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발신의 서신자와 또한 수신자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본문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장로인 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은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평신도 직분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장로가 교회의 목회자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모두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목회자를 도와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라고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에 앞서서 하나님과 목회자와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임직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교회는 그 서약에 근거하여서 안수를 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저는 신임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에게 각각 3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재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장로가 되셨거나 권사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또 아직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안 되신 분들은 미리 장로와 미리 권사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의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동일하게 아멘으로 우리가 한번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그 질문에 아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의 직분이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목회자를 도와 하나님께서 사랑동산교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의 모든 성도 앞에 엄숙히 결단하십니까? 네. 나는 사랑동산교회의 얼굴로서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신 등 믿음 생활의 모범을 보여 사랑동산교회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갈 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엄숙히 결단하십니까? 나는 교회 안과 밖에서 성도의 품위를 지켜 덕이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엄숙히 결단하십니까? 나는 사랑동산교회의 권사로서, 미래 권사로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기도 생활에 힘쓰며 목회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살아갈 것을 엄숙히 결단하십니까? 나는 교회의 봉사자로서 드러나지 않은 굳은 일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엄숙히 결단하십니까? 나는 언행 심사를 조심하여 부정적인 말을 멀리하고 항상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을 격려하는 축복의 입술이 될 것을 엄숙히 결단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직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귀한 이 영의 직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 듣고 주님께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권면드리고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 2서의 수신자를 살펴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한 여성이 등장을 하고 또 그의 자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오늘 요한 2서의 직접적인 수신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인에게 글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여자의 신분은 비참할 정도로 그 신분이 낮았습니다. 소외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기보다는 오히려 짐승과 같이 소유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외받고 있는 여인이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찌나 그 믿음이 출중하고 훌륭하였던지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을 특별히 기억해 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자녀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여인과 또 그 자녀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 서신의 글을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목회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자녀들 온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칭찬받는 놀라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1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이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면서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하는 것은 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예수 믿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과 그의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요한 2서의 수신자인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은 당시의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과 또한 그 주변의 모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가정에 특별히 방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할 때에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유산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유산이죠. 믿음이 뭐라고요? 유산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물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의 그 좋은 믿음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의 믿음이 대단치 않고 그러면 그 대단치 않은 믿음, 연약한 믿음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를 보면서 부지불식간에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을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남겨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축복의 집안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사도 요한의 평생의 기억 속에 이 한 여인과 그 자녀들이 믿음 좋은 가정으로 기억에 남았듯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또 목회자인 저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참 믿음 좋은 가정이었다라고 기억에 남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한 여인과 그 자녀들의 믿음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여인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교회의 목사로서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일꾼 되어져서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고 예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목회자와 또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 가정이 사도 요한과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칭찬받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고 또 복된 축복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이 되려면 첫째, 예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 살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 살라. 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부녀와 그 가족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매 순간 살아갔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네. 요한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주 짧은 성경이었습니다. 원어, 헬라어 원어로는 245개의 짧은 단어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잎을 여러 겹 붙여서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그 성경의 글을 기록하였는데 이 요한 2서는 파피루스 한 장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짧은 성경 편지글 정도 되는 짧은 성경인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각 절마다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부녀가 칭찬을 받은 이유, 그것은 이 여인이 진리로 행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진리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와 그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때로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때로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킬 때에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같은 말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진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그것이 없다라면 여러분 지옥 갈 운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것,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삶을 진정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이 아름다운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내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있고 내 가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있는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자. 네.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앙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자 한다면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이 부녀의 삶 속에 처음부터 있어 왔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직 예배를 마치고 임직 받으신 분들께 여분의 수건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인사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라는 의미로 드렸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수건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그 수건을 받아들면서 야,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 보네 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권사님 말씀합니다. 아니 사장님, 수건은 제가 드리는 건데요, 왜 교회가 사랑이 많다라고 하나요? 물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야 볼 것도 없지요. 사랑 동산교회니까 사랑이 얼마나 많으면 동산처럼 쌓였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가 교회이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랑의
동산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다, 교회가 사랑이 적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이 많다, 여러분이 사랑이 적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사랑이 충만한 인생인가 아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삶을 소망하십시오.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의 그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하나님만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마음속에 위기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년의 위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제일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노후가 되어가면서 특별히 내 수중에 물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사라지는데 내가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서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 한 몸 가누기도 힘이 들고 몸만 무너지면 그나마 견뎌보겠는데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까지도 더 약해지고 무너지고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로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힘들어 합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은퇴를 하신. 네. 이분 마음속에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현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대접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은퇴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후배 목사님들 생각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평소에 대접받으려 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지 언제 아랫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살펴보고 돕고 섬겼던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 후배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은퇴할 시기만 생각하고 또 은퇴 후에 불안정한 생활만 생각하면서 주머니를 꼭꼭 걸어 잠그고는 그리고는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니 그 주변에 사람이 붙어 있을래야 붙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두 가지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세가 들면서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은 더 커다란 바다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그래서 누가 조그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막 분이 생기는 것이고 누가 조금만 나한테 실수를 해도 그것이 나한테 막 화살처럼 다가와서 이만큼 커 보인다라는 거죠. 마음이 조금해져서 그런 거죠.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잠깐 왔다가 지나가고 그럴 수 있겠군, 그렇겠군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마음이 이렇게 좁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내가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자꾸 의도적으로 넓히셔야 합니다. 호수같이 넓어져야 되고 바다같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친구가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살펴주는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은 내 지갑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에 그때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의 말년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창피하게도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목사님이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데도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내 자신의 어떤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에 골몰하고 골도해서 자기만 돌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뭐 한다 그랬어요? 구하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구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간청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부녀를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간절히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요청을 하니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주 긴급한 것이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간구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히 차고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고 마음이 넓어지고 또 삶이 풍요롭고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자. 네.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실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그렇지 않다를 구분하고 있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믿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를 구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살 것을 소망하며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행위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행위로 간다, 우리의 노력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그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말은 뭐냐? 너 그거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다라는 얼굴만 가지고 있고 명목만 가지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소원하지 않고 마음속에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느냐? 그 어떻게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지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다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연구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이 목회자의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되는 일, 그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목회자의 보람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이 심정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볼 때에 그 마음속에 심히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참 보람이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한의 고백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보이지를 않고 앞길이 도무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두운 인생의 밤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참된 빛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여서 하늘의 축복과 주님의 인도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하늘의 상급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여기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죠. 그 생명의 면류관은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미스도스의 상급입니다. 여기 미스도스의 상급,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어야 할 봉사의 상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미스도스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여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 이것이 미스도스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상급을 온전히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충성된 일꾼들에게 이 미스도스의 상급을 허락하심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너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라 권면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어느 한순간 저와 여러분 앞에 도적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서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이 미스도스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